디모데전후서는 성경에서 좀 특별한 이유는 한 사람에게 쓴 성경 중에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성경에서는 한 사람에게 쓴 성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다 뭐 질문했잖아요. 대답하셔야죠. 빌레몬서 정답이고요. 또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부터 쭉 읊어나가시다 보면 좀 뒤쪽에 나오는데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입니까? 디도서가 있겠지요. 또 요건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름이 없는 것 중에 사복음서 중에 무엇은 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정답은 누가복음이에요. 창원쌤이 드디어 자, 요한 1, 2, 3서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낸 성경은 요한 2, 3서고요. 네, 나중에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유초등부 수준인데요. 네, 아무튼 디모데 전후서는 한 사람에게 쓴 성경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특정 인물에게 쓴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는 가운데 분명히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치지만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설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등장하는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경건의 행위라는 것에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 생활, 경건의 행위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요.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가 경건하다라는 것, 경건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가가 내가 경건한가를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자, 경건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좀 해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행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경건의 삶,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을 읽으면 7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사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재밌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무엇을 훈련하라고 얘기합니까? 몸을 훈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훈련하다라는 단어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경건은 몸의 훈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훈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김나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사기가 이제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 그 체육관에서 단련하다라고 하는 뜻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김나지움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체육관을 뜻하는 짐이 이 단어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단련하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헬스장 문화가 있지만 사실 이때 예수님 시대에도 헬스장 문화가 있었습니다. 체력을 단련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것이 아마도 이삭은 그때로 돌아가면 더 멋진 트레이너, 지금도 멋진 트레이너지만 그때 왜냐면 당시에 그 체육관은 몸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 토론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와서 서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너는 그러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인간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과 몸의 훈련을 동일한 위치에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몸의 훈련과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경건의 훈련과 몸의 훈련이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경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몸의 훈련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삭에게 이제 카톡을 했습니다. 운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제 이삭이 몇 가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오늘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몸의 훈련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의 훈련이라는 것은 꾸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해야 하고 루틴이 있어야 되죠.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몸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작심삼일로 되지 않습니다. 몸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운동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꾸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경건의 훈련은 몸의 훈련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경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출 때에는 이제 이 꾸준함, 이 루틴, 이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봐도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읽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은 엄청난 꾸준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과거에 혹시나 일독을 성경을 한 번 다 읽어보셨던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인물에게 쓴 편지가 누구야? 라고 할 때 모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꾸준한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꾸준함과 그 정확한 루틴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경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출 수 있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 몸의 훈련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꾸준한 삶의 루틴을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PT를 받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교회에 나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이삭이 트레이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듯이 운동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트레이너가 여러분들에게 내일 카톡을 하겠죠. 회원님 운동하러 언제 오십니까? 회원님 어디에 계십니까? 회원님 식단은 좀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운동으로 치환해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엉망인 운동의 습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1시간 정도 깔짝 운동하고 오케이 운동했어.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어떠한 꾸준함과 루틴과 계획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오케이 주일 됐으니까 1시간 하러 가자. 1시간 또 그것도 운동을 또 무겁게 하지도 않아요. 대충 한 1kg짜리 들고 깔짝깔짝 하다가 오케이 운동했어. 집에 가자. 또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몸에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겠죠. 그러한 운동은 몸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따름을 그렇게 경건의 훈련, 몸의 훈련에 대입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하여 경건해지기 위하여 계획과 루틴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그것을 질문해 볼 수 있어야죠.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트레이너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다른 몸을 만들고 계십니까? 애써서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셔야 할 때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태도, 경건을 잃어버리는 신앙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몸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한 꾸준함과 계획 그리고 루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수 따름의 루틴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수 따름의 계획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의 운동을 하듯이 얼마나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러닝을 한 지 꽤나 오래됐고 몸은 점점 러닝과 멀어지고 있는데 러닝한 지 꽤나 오래됐죠. 주중에 저한테 러닝 관련된 질문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합니다. 신발은 뭐 사야 되냐, 마사지는 어디. 근데 가끔 열받는 게 아무도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러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허벅지 여기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대는 못 써야 됩니까? 신발은 뭐 사야 됩니까? 그런 질문은 오는데 목사님 요한복음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본인들 몸은 엄청 신경 쓰면서 본인의 경건 자체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많이 하죠. 맛집은 어디입니까? 뭘 먹으러 가야 됩니까?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죠. 햄버거 집은 어디로, 성수동에 가면 어디 햄버거를 먹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하지만 목사님, 제가 지금 삶이 어려운데 성경에서 어디를 읽어야 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경건의 훈련은 어디까지 와가고 계십니까? 늘 1kg짜리 아령을 겨우 들고 대충 한두 번 위아래로 흔들다가 운동했다라고 떠나는 신앙을 갖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그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에게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왜 경건의 훈련, 몸의 훈련과도 같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냐면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태도, 즉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몸의 훈련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이삭이 하나 더 이야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와 절제입니다. 운동에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죠. 먼저 운동을 해 나가는 과정, 제가 몸을 안 만들어 봤으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부끄러워서 이삭의 말을 빌려서 이제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괴로운 여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몸을 안 만들어 봐서 아마도 그럴 겁니다. 엄청난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죠.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이어트라는 것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엄청난 인내, 엄청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몸의 훈련이라고 대입해 봤을 때 우리에게는 인내와 절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따름에 있어서 억지로 인내하여 절제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비난과 큰 어떤 훈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인내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반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에 여기 오는 것만 해도 인내입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인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따름에 얼만큼 절제하고 얼만큼 인내하고 계십니까?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뭐죠? 이삭? 가장 중요한 영양소? 단백질이죠.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 좀 2개 준비해봤습니다. 스타벅스인 줄 알았지만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닭가슴살, 이게 무슨 맛이죠? 철판 닭가슴살 맛이 있고요. 프라이드 치킨 맛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원생이 아마 참 이런 게 그냥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말지 프라이드 치킨 닭가슴살을 왜 먹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제와 인내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프라이드 치킨 맛 닭가슴살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단백질이 필수 영양소인데 단백질을 회피하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합니다. 단백질 먹지 않아도 된다. 닭가슴살을 피해도 된다. 그런데 이 닭가슴살을 먹는 행위는 제가 이삭에게 오래전에 이삭이 항상 교회 와서 닭가슴살을 먹으니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맛있느냐? 맛으로 먹는 게 아니래요. 이건 그냥 의무와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먹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닭가슴살이라는 것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죠. 이게 맛있어서 먹을 때도 있겠죠. 어쩔 때는. 하지만 이것은 그냥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들에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예수 따름에 이건 나중에 이삭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설교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따름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필수 영양소를 먹는 것은 의무입니다.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내와 절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닭가슴살을 먹고 운동을 해 나가듯 내가 이 땅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먹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차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 세상의 도파민을 잠시 멈추는 것, 인내와 절제. 우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인내하거나 절제하지 않지요. 그냥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주님, 제가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요즘은 바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늘날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요즘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를 때가 아닙니다. 주님,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현대사회에서는 예수 따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런 어른들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지금 직장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그런 요구는 부당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성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짜 예수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예수 따름을 실천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순종하라고 얘기하시지만 어느 순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날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주님, 오늘날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리고서 내 삶에 관해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오늘날은 내가 당신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내 안에 지금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은 지금 내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고 계시죠. 내가 따르기 편한 대로, 따르고 싶은 대로, 따르기 좋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그런 핑계를 만드는 것과 똑같죠. 주님, 주님이 아니죠. 운동할 때니까. 내가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운동하겠습니다. 내일이 되면 어제 별로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오늘 좀 더 먹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몸을 만들어 가듯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온 그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역사하신 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제자들과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신 대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과거의 운동인들이나 지금의 운동인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겁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몸을 훈련하는 것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겁니다. 운동 기구 정도는 좀 달라졌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우리 성경 읽을 때 굳이 책 안 펴서 봐도 되고 어플로 볼 수 있게 되었죠. 기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굳이 설교를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라이브로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기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막 어떤 특별한 과거에 어떤 그런 곳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는 수많은 찬양팀들의 예배와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구는 바뀌었지만 예수 따름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오늘은 나한테 오지 말고 세상에 가서 그 짐을 좀 나누어라 하십니까?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야 너네는 이제 십자가 지고 안 따라도 되고 그냥 쇼츠 보면서 나 따라와라 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제 나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너네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가 변질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떠한 몸의 훈련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울지 않아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 중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괜히 울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해서. 저는 보통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월요일부터 하는 제 루틴 중에 하나는 오지 않은 자들에게 연락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 안 왔냐? 잘 지내냐?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려고 월요일 아침에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카톡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이 셔츠를 뒤를 잡아당기시더니 야 그만해라. 쪽팔린다. 내가 쪽팔린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판매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우리 교회 와서 보세요. 이번 주엔 빠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 여기 살아 있습니다. 와서 이 말씀 좀 들어보세요. 판매 상품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예수님이 구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예배 와야지. 교회 와야지.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같이 찬양해야지. 구걸의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가판대에 올려놓은 그 어떠한 상품보다도 아까 전에 어떤 신발을 사러 새벽 7시에 가도 못 산다고 하던데 그 신발 사러 가는 것보다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장 가판대에 올라간 것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목사로서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구원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에 있으십니까? 시장통에 굴러다니는 그 뻔한 물건과 같이 오늘은 살 수 있고 오늘은 저 여력이 있으니까 사고 다음 주에 안 사야겠다. 이러한 가치로 떨어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목사만 열심히 판매하는 상품이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야, 오늘 목사가 어떻게 예수 얘기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 오늘 목사가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나 드러나 보자. 내 마음에 위로를 줄 수는 있을까? 나는 내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들어다 보면 오늘도 똑같구나. 그러면 집에 가야지. 이러한 구걸의 대상으로 그리스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함과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떠한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가 절대 바닥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성경에 나와 기록된 그대로 영광 받으셔야 하며 예배 받으셔야 됩니다. 그는 참담한 자가 아니라 이제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으려면 이제 죽음의 때를 생각하십시오. 죽고 나서 여러분 예수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날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안 되죠. 저 천국 보내주셔야죠. 제가 비록 예수는 안 따라갔지만 천국 가겠습니다. 혹시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죽고 나서도 요구하시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 그분의 가치를 저 깊은 바닥에 떨어뜨리신 다음에 주일이 돼서 꺼내서 먹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건 농담인데 제가 이제 설교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한국 목사님들보다는 외국 목사님들을 이제 많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다고 설교문을 따라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외국 목사님들이 막 풍선도 불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모두 다 핸드폰을 꺼내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다 꺼내라. 아마 청년 설교였겠죠. 인스타를 다 켜라. 지금 다 인스타를 켜라. 그리고 스토리를 이제 올리는 거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올려라. 너네 예수님 사랑한다며. 왜 못 올려? 예수님 사랑하면 스토리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올릴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그때부터 약간 굉장히 당황하고 뻘쭘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못 올려줘, 사실. 여러분 지금 올리실 수 있습니까? 올리실 수 있다. 영화 올리실 수 있다. 죄송합니다. 제 설교가 잘못됐는데. 대부분 사실 올리기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죠. 왜냐면 또 사람들이 다 괜히 또 저기 광신자로 보면 어떡하지? 예수쟁이로 보면 어떡하지? 이런 우리는 문제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스타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농담이지만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에 저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오신 그대로,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사역하신 그대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이름이 영광받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를 알고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고
생명과 경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태도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한 주간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은혜와 그 부르심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가치를 저 바닥으로 던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그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말씀과 예배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